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데 부흥동하는 일에 작지만은 우리의 수건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할 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병을 고칠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할 때 그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는 놀라운 권세이죠.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믿어라. 내 죄가 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에 왔어요. 모든 문제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생에 저주가 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그 죄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무엇하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은 내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만약에 그걸로 끝마쳤다면 죄 사함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걸로 끝마치면 소망이 없어요. 왜? 죄의 값은 뭐냐?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죄를 지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이게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어갖고 인간들을 죄짓게 하고 죽음 가운데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끝마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지.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이해될 수는 있어요. 아,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값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고 가만히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죽으시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셨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신 거예요. 죄를 가져다 주게끔 하는 그 결과로 오는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중요하느냐 할 때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종로 탈 이유가 없는 거고 죄의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죄와 죽음의 뒷배경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죄 짓게 하는 것이 마귀요. 죽음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마귀요.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했죠? 죽음의 문제 해결했죠?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지 못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부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안 했다 뭐 증명하고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축제끔 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부활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뭐 부활했느냐 뭐 하느냐 따져도 천지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있고, 우리 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뒷배경되는 어둠의 세력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 그 사건이 부활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또 다른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괜찮은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기에 괜찮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결국 가서는 어둠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이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빼는 없는 거예요. 불교도 좋고 다른 어떤 종교도 인격적으로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우리 다른 어떤 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좀 인격 수양하는데 도움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절이 어떻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시신을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살아나셨다 예수님. 그리고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된 부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부터 해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할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도 잘 못 믿었어요.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이 그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다가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 눈을 뜨지 못해갖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 말씀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약속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약속들을 얘기해 주고 나니까 비로소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그거 깨달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제자들한테 돌아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아,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어. 내 그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서부터 해방받게 하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를 믿는 우리 모두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어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의 삶,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 신앙이 옛날에는 뭐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막 그 논리를 펴나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 같이 따라주다.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 죄지은 옛사람,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바라봤던 옛사람, 이것이 내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었다. 죽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었다는 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나는 죽었고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느냐? 어둠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느냐? 또 너는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 이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사는 신앙이에요. 아멘.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다양하게 말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아멘.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아멘.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할 때 내 뜻대로,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목적할 때인데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거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나는 뭐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어둠의 문제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교만한 거죠. 내가 무슨 예수님처럼 이러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신다면 우리가 말할 때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배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배어져.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옛사람 다 죽었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 어둠 문제 해결받았다. 또한 우리 이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처럼 너희들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옛 나를 자꾸 붙잡고 과거의 나에 얽매이게끔 하고 과거의 죄에 얽매이게끔 하고 과거의 종로로 탔던 어둠의 세력에 얽매이게끔 해서 좀 뭘 하다 보면 자꾸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와. 근데 그게 겸손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겸손한 것처럼 해. 아, 네가 뭐 나는 겸손한 것처럼. 그게 겸손이 아니야. 그럼 내가 나오는 거지. 아니 내가 뭘, 너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빌립보 4장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내 밑에 있는 수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겠다. 옛사람의 맹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수처럼 전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면 나와야 될 게 예수. 우리가 얻어맞고 핍박당해도 나와야 될 게 내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어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내 과거의 모든 경험이 다 죽어버렸어요. 내 자존심이 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나와야 될 것이 예수요. 나와야 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우리 입에서 자꾸 나와야지. 나의 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이거 자꾸 튀어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거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나를 통해서 주여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그저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생 아바타처럼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감사하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통해서 역사하시면 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 내가 사람들한테 일해서 인정받고 아무개가 괜찮다. 그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이미 우리는 초래해야 돼요. 그거 이미 우리는 거기에 매일 깨끗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할 때 이제는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이 없어 해방되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8장을 쭉쭉쭉 읽어보면 육신의 사망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이야,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삶의 자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가는 사람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라.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하라. 육신의 생각하지 마라. 영의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성령의 주시는 은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부활의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육신의 생각에 혹 우리가 자꾸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육신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근시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이것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성령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8장이 들어와서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율법을 초월하고 육신의 생각을 초월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참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는데 발목까지 차기도 하고 또 무릎까지 차기도 하고 허벅지까지 차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팍 잠겨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팍 잠기시기 바랍니다. 팍 잠겨야 돼요. 성령에 팍 잠겨야 돼요. 그냥 까딱까딱 하지 말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바람으로 팍 잠겨갖고 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령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할 거 없어. 바람 부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세상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더라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맨 처음엔 두렵고 떨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성령의 불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뭐 계산할 틈이 없어. 뭐 이렇게 계획할 것도 없어.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가 그저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힘주셨어요. 주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역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지요. 예수님처럼 살지요. 내 안에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 역사대로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다니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일하느냐 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 부흥도, 부활의 증인,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달란트고 목표고 우리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목적이 뭐냐? 부흥운동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야, 5달란트 얼마큼 남겠냐, 2달란트 얼마큼 남겠냐, 주신 달란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 달란트는 다른 것보다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달란트 얼마 썼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달란트가 뭐 세상적으로 뭐 많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갖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부흥동하기 위해서 너 달란트 얼마큼 썼느냐. 달란트 줬는데 그 땅에 감춰두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 줬으면 그 달란트 가지고 이 마지막 때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적으로도 일이 필요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도록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일해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도하고 부흥운동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핏대가 있다. 내가 빌립보서의 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핏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 때 그 핏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뭐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멸망이 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부흥운동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에 제가 고난주간 묵상을 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기독교의 상징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 두 번째는 부활이 아니라 수고이라고. 수고. 십자가와 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목요일날 허리에서 수건을 꺼내서 갖고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와 수건이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이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 사랑,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 수건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해야겠구나. 지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겠구나. 그들이 발을 씻겨줘서 힘을 얻게끔 해야겠구나. 그 발이 제2의 그 심장과 같은 건데,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발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좀 이렇게 정교회 비슷한 교회들 보면 십자가에다가 수건 같은 것들, 난 옛날부터 저게 뭔가 휘장인지 뭐니 그랬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꼭 수건 같아.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건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발 씻겨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힘없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부흥동을 위해서 우리 작은 달란트지만, 작은 수건이지만, 혹시 내 주변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우리가 참 머뭇거리지 말고, 좀 힘들고 귀찮고 조금 더러운 것 같아도 그 발을 씻기는 것이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 복음 전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수건을 활용하여 영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게끔 하는 사명, 오늘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 이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데 부운동하는 일에 작지만은 우리의 수건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행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세력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어둠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